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으실 말씀의 주제는 준비한 자만 들어갔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준비된 자만 준비된 자만 준비된 자만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고르라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천국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일까? 우리가 영생을 사모하고 영혼을 사모하는데 그런 놀라운 변화의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준비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노아가 시대적으로 참 암울한 시대였는데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노아뿐이겠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겁니다. 마치 혼인집 잔치자리에 초대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아직 믿지 않았지만 예비 신자라고 할 수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복음을 접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광터 기도원을 통해서 광염교회를 통해서 이 근동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접해. 할렐루야. 아멘. 소망입니다. 복음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은 소망이에요. 비전입니다. 꿈을 심어주는 겁니다. 노아가 먼저 이 소망의 빛을 받았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방주를 만들라는 겁니다. 환란의 때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물의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종들에게 알려주시지 않고 행하신 적이 없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알려주십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알려주십니다. 오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죠.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면서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죄의 역사는요 그곳에 가까이 가면 넘어져.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후에 동산을 지날 때마다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나가다 보면 한 번 쳐다봐, 두 번 쳐다봐. 왜 이렇게 자꾸 보고 싶지? 그것에 집중해. 가까이 가요. 그럼 따먹으려면 한 10m, 100m 후방에서 손을 뻗쳐하고 따먹습니까? 여러분 죄의 역사는요 1m 안팎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cm, 1mm. 그거 좀 떨어지면 되는데 가면 갈수록 이 미혹의 역사에 함정에 빠집니다. 그래서 가까이에 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그 나무를 가까이 갔어요. 손으로만 가까이 갔나요? 이 눈이요. 이 눈이라는 것이 참 오묘해요. 잘 선용하고 활용하면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이루어지지만 여러분이 보는 거 잘못 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가려야 돼. 저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안 봤단 게요. 여러분 그래서 자 보는 거 잘 해야 돼. 귀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또 양귀를 열어두셔가지고 중요한 것에는요
꼭 양쪽에 눈도, 귀도, 코도요. 들어가면 하나로 통하지만 들어가기 전에는 두 줄로 통해요. 이야, 입은 왜 하나일까? 참 신기하네요. 왜 입은 하나죠, 하나님? 우리가 이 두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귀도 2개 주시고 눈도 2개 주시고 코도 아이고 표면적으로 보면 둘로 나누어 주시는데 왜 입은 하나일까요? 왜 입은 하나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야 말은 한쪽으로만 해 그런 뜻이 2가지를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쪽에 가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셔. 한쪽에 가서 하나님은 우리 멸망시키려고 그러셨나 봐. 아이고 하나님 있긴 어디 있어. 이 2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을 하나만 주신 것은 야 내 앞에서 하나로 통일해라. 영적인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120년 동안 하나님 그 말씀, 그 명령 바꿔서 120년 동안 준비해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방주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그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준비했으면 가족들이 감동했잖아요. 우리가 노아의 8 식구가 구원받았다는 이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감동이 와요. 그렇구나. 가족 구원 중요하고 노아 한 사람만 구원받고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이 버림받았다면 얼마나 쓸쓸하고 마음 아프고 이 속에서 다 인식이 나. 부자가 세상에 살 때는 잘 몰랐는데 낙원에 들어가 보니까 그때 알았네요. 그러나 이제는 늦었으리. 이제는 늦었으리. 여러분 그래서 시간차라는 것이 있어요. 깨달아야 될 때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부자에게 있어 경고는 무엇입니까? 자꾸 나사로를 보내셔 하나님이. 왜 나사로를 보냈는지 이 부자는 알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정에 누군가가 자꾸 방문해서 오면 그것에 영적인 표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 우리 사업체에 자꾸만 어떤 사람들, 어떤 대상을 하나님이 자꾸만 보내주셔가지고 영적인 영향력을 자꾸 주시고 표를 붙여주시면 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변의 그 영향력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감지할 때는 빨리 감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차가 있어요. 기회 주셨을 때 돌아가야 될 때 돌아가지 않으면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문이 닫혔어요. 신랑을 배워야 되는 본분이 이 처녀들에게 10처녀에게 공통 분목격으로 다 주어졌잖아요. 우리가 산수에서 공부하다 보면 공통 분모가 다 있어요. 야 이건 공통적이야. 공평하게 분배해 줬다는 것입니다. 산술적인 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10처녀에게 다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 복음주의적인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것이 감사해요. 나한테만 그런 줄 알았더니 오늘 우리 광토 기도원에 나오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다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그래서 왜 똑같이 주셔? 좀 변별력이 있으셔야지. 왜 그러세요 하나님? 우리만 주시면 안 돼요. 저런 사람들은 받을 자격도 없는데요 하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뜻에 반하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그랬어요. 요나. 아니 하나님
저 귀를 지금 의심하는데요. 하나님 저에게 진짜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맞아요. 귀를 씻고 하나님 다시 말씀해 주세요. 요나가 듣고 보니 이거 참 희한한 말을 들었어요. 요나야, 너 지금 빨리 가서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갈팡질팡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에도 담아 듣지 않고 멸망으로 가고 있는 저 영혼들을 향하여 가서 내 뜻을 전하라. 하나님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이라도 제 앉아서 옷을 찢고 마음을 찢어서 옷을 찢듯이 마음을 찢으면 내가 그 백성들을 용서하고 그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리라고 그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요나가 듣고 보니까요,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솔직하게 우리 이야기하자고요. 마음이 불편했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이건 아닌데. 하나님 다 제가 받아들여도요, 이건 아닙니다요. 이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취소해 주시면 안 될까요? 요나야, 안 돼. 왜요? 하나님 취소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안 된다니까. 이유가 뭔데요? 복음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이 속심령이 어떤 때는요, 어떤 대상을 생각해 보면 아수르 그 나라, 그것도 그 수도 니느웨 그 참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 아이고 그 포악한 양, 그 거시기 같은 것들 생각만 하면요, 온몸이 상상 이상. 하나님 안 된다니까요. 그 양반은 안 돼요. 하나님 다 돼도 그 양반은 안 돼요. 그 사람들에게는 안 돼요. 요나가요, 한 거 하고 그거 하려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답을 얻지 못하니까 요나가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전폭적으로 순종하고 거기서 끝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나의 이 자아가 이만한 것이 올라와 가지고, 이 요나의 자아가요,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불순종하도록 충동합니다. 야, 너 왜 그러고 있어? 왜 그러고 있냐고. 충동. 그래가지고 반은 홧김에 또 반은 애국심에 이런저런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건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것은 하나님이 조금 잘못 생각하신 것 같아. 자기 자신이요, 자기 복음을 결정해가지고 가자. 어디 가려고? 어디가 가기는 니느웨로 가면 되겠어? 아이고, 가자고. 어디 간다니까? 어디 가냐니까. 다시스. 저 스페인 땅까지. 함대가 대단하고, 배 만드는 기술이 대단해요. 그 당시 요나가 볼 때, 야, 가장 안전한 배가 뭘까? 멀리 떠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 그 배를 타면 되지. 지중해를 주름 잡고 있는, 그렇게도 튼튼하고 강력한 파워가 있고 항해 기술이 뛰어나고 갈 수만 있으면 멀리 가자 하고, 스페인 계열의 그 배를 타고서 갑시다요. 어디 가시려고? 못 보던 인물인데 어디 가시려고? 어디 가긴 어디 가요. 다시스 쪽으로 가려고 그러지. 가자고요. 사람들 만나기도 싫어요. 우울감에 빠졌어요. 누구 만나면 물을까봐 겁이 나요. 여러분, 사명자는 그렇습니다. 누가 말 걸까봐도 겁나요. 그 마음 좀 감추고 싶어요. 이거 감추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요나가 배 밑창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잠이나 자야 되겠다. 아이고, 요란하네. 그런데 배 밑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배 지금
바깥쪽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요. 누구 때문이에요? 요나 때문이야. 요나. 그러든가 말든가 귀를 막아야 되겠다. 귀를 막아야 되겠다. 눈도 귀도 막을 수 있는데 탁 차단해가지고 하나님 말씀해도 소용없어요. 안 들려요. 저 이제 찾아도 안 돼요. 저 멀리 갈 겁니까? 갈 겁니다. 아, 단단히 떠나가 곁길로 갔지.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네가 그렇게 그 배를 의지하냐? 내가 박살낼 줄도 모르는데 아이고 항해술 뭐야? 뭐 믿을 만한 선장이라고? 아, 내가 그 배를 되돌릴 건데? 하나님께서요. 요나가 가는 길을 확 되돌려가지고 결국에는 그가 제비 뽑힘을 당해가지고 아니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이면 요나가 제비가 뽑히냐고.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고야 맙니다. 아이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번 계획하신 것을 멈추시거나 되돌리시는 적이 없어요. 반드시 이루시고야 맙니다. 무엇보다도 이 복음주의적인 노선 안에서 구원의 역사라면 사랑하는 택한 자녀를 구원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셔가지고 안 되겠다 빨리 가자고. 어딜 가요? 가. 대신 죽어야 되겠어. 여러분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 가지고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건데 하물며 요나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도 알지 못한 채 천방지축이 돼가지고 그냥 망나니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항거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가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슬프고 또 외로워. 요나가 지금 속이 아니 사명자는 그렇습니다. 안 된다고 하면서도 이 깊은 속에는 하나님 제 목덜미를 착 끌어서라도 데려가 주세요. 그런데 자꾸만 이놈의 욕심이 이놈의 자아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멀리 가려고 가는데 알았다 요나. 제비가 뽑혔네요. 그런데 풍랑이 멈추지 않아요. 우리의 법에 의하면 이런 경우에는 제비 뽑힌 재물을 던져야 되는데 요나가 말하기를 나 때문이요. 나 때문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아니요 나 관계 없어 그랬던데 이 못된 요나는 나 때문이라니까. 이제 알았죠? 제발 좀 나 좀 던져줘요. 이 나쁜 마음 한번 봐봐요. 왜요? 하나님 죽어서도 저는 니네 안 간다니까요. 죽는 한이 있어도 안 간다니까요. 아이고 이제 호강하고 죽게 생겼네. 다 나 때문이라고 이실직고해요. 요나의 그 속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도 있지만 끝까지 해보자는 그런 기세를 가지고 간 거예요. 죽어버려야지. 나 죽으면 끝이잖아. 그러면 누가 가서 니네의 복음을 전하냐고. 없어. 죽으면 돼. 소음대로 됐잖아요. 물속에 던졌는데 주여 이제 사명 끝났습니다. 그랬는데 한참 있으니까 뭐 요동치는 소리가 막 들려오는데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쿵뚱 막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막 하는 소리가 들리고 아예 눈 감아버리고 그냥 끝난 줄로 알았는데 아니 여기가 도대체 어디야.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으니. 막을 수 없으니. 여러분 죽고 싶다 그래서요 마음대로 죽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명자는 막으시죠. 죽는 것도 막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명자는 그 다음 이야기가 안 나오네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답이 뭐죠? 죽지 않는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요나가 사명자잖아요. 하나님이 너 안 돼. 하나님 제 마음대로 못 죽나요? 안 된다니까. 네 맘 아니요 내 맘이요. 아직도 몰라. 철도 없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고.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 받고야 말이라. 엄청난 소리들이 들리는데 보니까 물고기 뱃속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아요. 그때부터 회개가 터져 나오는데 요나서를 보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재인식하고 이 그냥 잘못된 이 속에 들어가서는 안 될 것이 들어가가지고 운전대를 붙잡고 조종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그냥 싹 빼내버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요나가 철저하게 깨닫고 니느웨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시키죠. 야 시간이 없어. 급하다. 가급적이면 지중해 연안에 니느웨 가까운 쪽에 토해내라. 수십 시간 배를 타고 그냥 가시스 쪽으로 남서쪽으로 도망가. 아수르 니느웨는 이 북방 쪽이잖아요. 저 반대 지도를. 근데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배 탈 것도 없다. 적당히 그곳에다 갖다 토해냐. 하나님께서 요나 급하시는데 요즘 비행기 타고도 가고 로켓 타고 달라나 높이 우주를 간다는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시간을 초월할 만큼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멀리 그냥 수시간 수일을 갔는데 그냥 단숨에 하나님은 요나를 급혀 빨리 가. 알았어요. 하나님. 물고기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아이고 이놈이 이 속에 들어있으니 얼마나 거북한지. 하나님 저도 꽤 부담됐습니다 하고 그냥 하고 그냥 해야 되니까 한 방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사역지로 급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죠. 갈 때에는 티켓 끊어가지고 배 타고 가지. 올 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물고기를 급하셔가지고 어디서 보냈는지 천사를 보낸 것과 같은 역사를 통해서 요나를 이끌어 가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참 신비하고 또 신비하고 되씹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리 해석하면 이리 응하고 저리 해석하면 저리 합당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구슬을 꿰어 넣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보배롭게 역사가 되는지.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가서 사명을 감당했는데 사흘 길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땅에 요나가요 참 느린 보신보가 아직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길을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양 소식이 얼마나 빨리 들려오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요나 너는 가서 한 번만 입 열면 돼야 그 다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 꼭 제가 해야 됩니까요? 그럼 네가 해야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학문 없는 범인이었던 요한과 베드로를 불러서 쓰시는 것처럼 때로는 부족하고 약하다 할지라도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저 입이 뻣뻣해가지고 될지 모르겠어요. 애굽에 가는 것이 죽기보다 싫어.
바로 앞에 가는 것은 더 싫어요. 백성들 앞에 간다는 것도 참 싫고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됐는데 야 시간 좀 그만 끌어. 야, 급하다니까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 저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안 들리느냐고. 지금 네가 가야 된다니까. 이런 영음을 들려줘도 모세는요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지요.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적인 선택이 거부권이라면 거부권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 거부권을 잘못 발동시키면 큰일 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열 처녀에게 균등하게 기회를 줬어요. 하나님은 균등하게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셨다는 말씀을 하다 보니까 노아 이야기가 나오고 요나 이야기가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열 처녀를 보니까 똑같이 기회를 갖고 일을 진행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모토와 같은 핵심 포인트를 주시는데 등을 준비했지. 그런데 등만 준비하면 안 돼. 기름도 준비해야 돼. 여러분 그래서 이 열 처녀의 비유를 예수님이 주시면서 핵심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마지막 시대의 경종의 말씀을 주신 것은 네가 준비하지 않으면 너도 안 돼. 그런 뜻이. 다 기회를 줬는데 그 중에 준비한 사람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인류가요 70억이 넘어요. 세계 인류가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요즘은 그냥 스마트 시대가 돼가지고요 열기만 하면 얼마나 빠른지 인터넷망이요 느리면 막 이 속에서 막 올라와요. 빨리 작업이 완성돼가지고 논문이 제출돼야 되는데 빨리 이 메시지가 전달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속도가 느려. 지금 10,000명에게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느려. 막 이 속에서요 막 큰일 났다고 막 소리를 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빨라졌는지. 여러분 그래서 그냥 여기에서 잠깐 사이에 일어났는데 이것이 영상으로 촬영이 돼가지고 숲시간이 1분도 되지 않아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세계의 모든 정황과 이 상황을 인식하게 된다니까요. 왜 이렇게 빨라진겨? 도대체 왜 이렇게 빨라진겨? 우리 대한민국도 보니까 지금 도로망을 계속 건설하는데 세계에 도처있는 분들이요 우리 대한민국 오면 깜짝 놀란대. 아니 이렇게 도로망을 이렇게 잘 해놓은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어? 고속도로를 그렇게 좌로 우로 뒤로 돌려가지고 한 바퀴 회전을 시켜가지고 또 땅으로도 촘촘히 지하철도 부족해가지고 경철까지 그냥 덧붙여가지고 이제는 그냥 경부 고속도로도 이제 지하화 시켜야 된다고. 수도권 중심으로는 지하화 시켜야 된다고 또 건설에 들어가고. 여러분 이렇게 첨단을 달리면서 빨라지고 대학교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학문의 그 심취해가지고 학구열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둘째 가라면 서러울 만큼 세상 사람들이요 깜짝 놀래요. 어떻게 100년도 되지 않았는데 6.25 동란 이후에 100년도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발전이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야? 이유가 뭐야? 세계 속에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우니까 10위권 넘어가면 서러우니까 후퇴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발전시키고 코로나 이후에 참 전국이 어수선했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오늘 이제 마지막 성회, 오전 성회 남겨두고 이제 직전 성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 신년 축복 속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은혜 성회를 열도록 하신 이유가 뭘까? 우리 대한민국에 주신 그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뭘까? 여러분, 이 퍼즐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퍼즐하면서 맞춰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퍼즐대로 맞춰야지, 오른쪽으로 돌려가지고 이 조각을 딱 맞추면 끝날 것을 계속 억지 고집을 부려가지고 왼쪽으로 맞추려고 하면요, 천년이 지나도 안 맞춰줘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이 퍼즐 맞출 때 보면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빠를까? 3살, 4살밖에 안 된 아이가 왜 이렇게 빠를까? 어우, 대단해. 왜 그런가요? 공식을 아니까 그래요. 이렇게. 할머니, 그렇게, 할아버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가르치려고 그래요. 처음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르쳤는데, 2번, 3번 해보더니, 어떤 것을 갖다 주더라도요. 할머니, 제가 해볼게요. 형 손동작이 왜 이렇게 빠른지. 여러분, 가는 길을 알았다는 뜻이. 어린 것이 그것을 벌써 터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섭리와 뜻을 알면 쉬워요. 가벼워요.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님, 나를 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등 뒤에서 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힘 주시고 걸어갈 수 있는 이 2 다리 주신 것을 하나님 엄청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5 처녀만 예비했어. 신랑 대신 그분을 만나 뵙기 위해서. 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된 말씀이고,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깨어있는 기도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된다고 디모데서의 말씀 속에서 반드시 말씀과 기도다 그랬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표를 갖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것이죠.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신랑 맞이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10처녀 비유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다 졸며 잘세. 지혜로운 5 처녀, 미련한 5 처녀, 다 졸음이요 잤어. 그것이 바로 본문의 핵심입니다. 다 졸며 피곤해요. 우리가 일하다 보면요, 아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셨다고 기쁜 잠에 들어요. 졸며 잤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 깊이 생각해 봐요. 다 똑같이 주셨는데 다 졸며 자기는 다 잤어. 그런데 신랑 일어나 소리가 들리는데 다른 점이 도대체 뭐예요? 예수님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 요지가 뭡니까요? 본질이 뭡니까요? 라고 물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준비해 놨잖아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넘어지고 여러분들도 넘어질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삐끗하면요 기웃덩거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정도는 다 이해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다 그 정도는 사랑으로 감싸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해 보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시점에 신랑이로다 라고 하나님의 그 음성이 천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바로 그 출발점에 나팔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시점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분을 맞이할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고, 중요한 것은 불을 꺼뜨리지 않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불 끄지 않으려고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제단의 불은 꺼지는 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불길을, 성령의 불길을 바로 여기에 임재하게 하시고
불기둥처럼 구름기둥처럼 역사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러나 보이는 것 그것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내 마음의 이 창에 이 속심령 속에 은혜의 불이 여전히 켜져 있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표현, 네 마음은 지금 어떤데? 네 마음은, 네 속에는 지금 불이 꺼졌어, 켜져 있어. 기름이 없어. 빨리 준비해 놔야지. 꺼지면 안 돼. 꺼지면 끝이야. 그 불이 없으면 분별이 되지 않아. 그 불이 없으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 그래서 똑같이 잠을 자고 있는데 한쪽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어디요? 나를 부르시네. 아이고 미련한 거 지금 자는 시간이야. 다시 자요. 한쪽 사람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부름을 바라보고 가는, 한쪽 사람은 여자. 아이고 바보 같은 거 이 새벽에 어디가? 안 들려. 안 들린다니까. 볼 수가 없어. 여러분 이런 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음성이 들립니까? 주님의 말씀이 이 속에 들어와서 불을 환히 밝혀주고 주님의 역사하시는 그 섭리가 요동치면서 이 심장이 멈추지 않도록 계속 박동 소리가. 아이고 목사님 그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너무 둔탁하잖아요. 그러구나 말구나. 여러분 이 속에서 심장이 뛰어야 돼요. 영적인 심장이 계속 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지녔다고 했어요. 의미가 무엇인가요? 멈추지 않는 뜨거운 사랑의 심장. 주님의 그 속에 은총, 그 은혜의 역사가 이 속에서 계속 피가 혈류가 돌고요. 산소가 영양분이 공급되고요. 호흡이 편안해지고요. 그래서 머리가 시원하고 맑아지고. 아유, 왜 이렇게 자꾸 머리가 아픈지 몰라요. 머리 찌끈찌끈하고. 아, 왜 이러지?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산소가 잘 전달되고 있는지, 영양분이 전달되고 있는지, 심장의 문제구나. 이거 잘 간수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음성 듣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 음성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깨어 일어나서 등불을 들고 나가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소리는 들었는데 일어나기는 일어나는데 너무 늦었어요. 준비가 되지 않아가지고 이제서야 준비하러 갔는데, 준비하러 간 동안에 와보니까 다섯 처녀들은 들어가고, 이제 들어가려고 막 애를 쓰는데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아요. 문 좀 열어줘요. 문 좀 열어줘요. 너 시간 차야. 시간 넘었어. 열 수 없다니까. 한 번 닫힌 천국의 문은 열리지 않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요,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어.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고 이 안에, 이 범위 안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1절, 우리 25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가던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자,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때 내가 있어.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시간 문제예요. 더디 인내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유, 주님은 오신다고 2000년 전부터 말씀했는데 아직도 안 오셨네. 걱정할 거 없어요. 앞으로 2000년이 더 흘러가면 어때요?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면 언제 주님 부르시든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라가 주님을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이죠. 더디 오니까 다 졸며 잤다 그랬어요. 지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다 보면, 믿음 생활 하다 보면, 도대체 언제냐고, 인내심의 한계가 다다랐네 라고 여러분, 우리가 긴장을 풀고요,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많은데, 그때가 바로 정신 차릴 때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중요한 역사는요, 다 언제요? 언제요? 새벽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문이 열리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러분, 다 예수님은 새벽을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 새벽 미명에 기도처를 찾으셔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분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부족한지 그렇게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그래서 3년 동안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진행하시면서 보여주신 것은, 주님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아쉬워서 쌓아 놓으려고 챙기시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본을 보여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옆구리에 수건을 찾으시고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이리와 이놈들아, 이리와. 아니, 왜 주님이 대화를 챙기신디야? 물을 왜 담으신디야? 왜 예수님께서 수건을 준비하셨대? 이리와, 내가 너희들 발 씻겨주려고. 아니, 주님 무슨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주님 발을 씻겨드려야지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기시느냐고요? 말도 안 됩니다 하고 거부하는데, 너희도 그러면 나하고 상관없어 이놈들아. 내가 너희 발 씻기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없다니까. 씻김 받을 거야. 거부권 행사할 거야. 아이고, 주님 그래요? 그러면요, 발만 말고요, 제 몸까지 다 씻겨주면 안 될까요? 이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알면 그렇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니까 철저하게 준비해서 나가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모본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행한 대로 너희도 하게 하려고 그랬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보다도 더 큰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까지 한 주님이 사인을 해주고 결제를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한 가지 이유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뭔데요, 목사님? 불신앙 때문에. 그냥 리얼하게 표현하면 못 믿으니까 그렇잖아. 못 믿으니까 그렇잖아. 뭐 따질 거 없어. 안 믿으니까 역사가 안 나타나지. 믿지 않으니까 행하지 않잖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없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걱정이 앞섰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이 자아가 이 속에서 요동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지 않는 것이야. 그래서 예수님 오죽 답답했으면, 너희가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야.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렇게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다 까먹었어요. 사탕 까먹듯이 다 까먹었어요. 까먹었다면 다시 되찾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간단해요. 오늘 5 처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이 몰려와가지고 안 되겠어요. 눈 좀 잠깐 붙이자 했는데 그때 실례하겠다. 그런데 지혜로운 5 처녀는 한쪽 편을 뺏어가면 안 돼요. 나 자도 붙잡고 잘 거야. 한쪽엔 등불, 한쪽엔 길. 가져가면 안 되지. 붙잡고 잠깐 눈만 붙여야지. 이런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조금 세게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했는데, 자더라도 붙잡고 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놓지 말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안 돼요. 마음을 내려놓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일어나야 돼요. 이 마음을 붙잡고, 주님 아시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놀라운 변화를 체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치려면 한번 읽어봐야죠. 자, 12절로 넘어가 봅니다. 자, 11절부터 13절 읽어봅니다.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아니 조금 이상하잖아요. 졸며 잤잖아요. 그런데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왜 또 하셨을까? 다섯 처녀는 자긴 잤지만 졸긴 졸았지만 그 영은 깨어있었던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심령은 깨어있었어. 잠이라고 해서 똑같은 잠이 아니에요. 하루 세 끼 먹고 산다고 해서 똑같은 삶이 아니에요. 그 영혼은 깨어서 주님 바라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잠깐 잠들어도 꿈에서도 주님 배울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나를 어거하고 나를 요동치는 은혜의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너무 무뎌져 가지고 귀도 다치고 눈도 다치지 않도록 심령의 문도 다치지 않도록 나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아멘. 그럼 주님은 완전히 힌트까지 주시고 손에 아예 쥐어주셨네요. 야, 이렇게까지 내가 이야기했는데 너희들 그러면 안 되지